네, 우리 계속해서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중 전도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D.L. 무디라고 불러요. 원래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인데 줄여서 D.L. 무디 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D.L. 무디는 19세기 미국 대부흥 운동을 이끈 열정의 전도자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D.L. 무디의 생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허름합니다. 이 당시 사실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1837년도 2월 5일 매사추세츠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의 9자녀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작은 농장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또한 벽돌공을 또 이렇게 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렇게 또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어머니의 그 신앙이 청교도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계속 그 무디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그의 모든 인생이 흘러가면 좋으련만 4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정인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시면 그 모든 가족들이 생활 전선으로 다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9자녀를 양육하기 너무 힘드니까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교육받는 모든 과정을 그 당시에 바로 내려놓고 생업 전선에 다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잘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농장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큰 도시인 이제 시골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보스턴으로 가게 되느냐, 삼촌이 보스턴에서 구두 가게를 했는데 그 구두 가게에서 가게 점원을 좀 맡아달라, 손님을 좀 안내하고 좀 장사하는 일을 도와달라라고 해서 보스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한창 공부할 나이 아닙니까? 우리 고등학생 자녀 뭐 구두 가게 점원하라고 하면 그 앞길이 어찌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두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 삼촌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삼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디에게 너가 이 구두가게 전문으로 일하는데 한 가지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 많이 하시잖아요. 주일 예배 꼭 나와라. 그러면 뭐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삼촌이 강압적으로 주일 예배는 꼭 나와야 한다, 그거 빠지면 이 일 못해 라고 하니까 무디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가게 점원으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무디에게는 점점 이 말하는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예배를 드리면서 일을 하면서 점점 그의 시야와 마음은 넓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꿈이 아직 확실히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구두 가게에서 내가 이제 구두 판매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부유한 사업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다른 곳에 있었겠죠.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곳에 있었겠죠. 그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한창 예배 가운데 막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졸기를 반복하고 저기 구석에 눈에 띄지 않은 곳에 가서 설교자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예배에 발걸음만 옮기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인 킴볼 선생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킴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유일한 그가 교육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나올 때마다 꾸벅꾸벅 졸고 힘들어하고 또 믿음도 제대로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 킴볼 선생님이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영혼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가게에 직접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야,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시는 거 너 알고 있니? 하나님이 너 한시도 놓친 적이 없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여러분, 무디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험난한 시절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무디의 대답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그 무디 앞에 이 킴볼 선생님은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널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목숨을 너를 위해 줄 수 있었겠니? 바로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니?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눈앞에 있어도 못 알아본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슬퍼할까, 무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 그 무디의 마음에는 마치 태풍처럼 강타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날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말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으며 그의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더러운 죄인 또 용서해주고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의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 성령의 불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어머니께 편지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1837년은 제가 세상에 태어난 해이지만 18해가 지난 오늘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두 번째 생일입니다. 기뻐해 주세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디가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디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본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스럽고 정말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킴볼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 또한 모태신앙이 아닌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여러분? 스승의 날입니다. 다른 날 아니고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의 꿈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도시보다 더 큰 도시로 하나님께서 옮기게 해주셨어요. 보스턴에서 시카고로요. 시카고로 더 큰 도시로 옮겨갔는데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두가게, 더 큰 구두가게요.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경험과 그가 쌓아왔던 그러한 일들이 다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무언가가 다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원으로서의 실력이 계속 쌓여왔으니까 더 큰 곳에 가서도 사람들의 눈에 계속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의 실력과 태도를 보며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덩달아서 그는 시카고 플리머스 회중교회라는 곳에서 믿음 생활 또한 착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표지판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메이게 됩니다. 어린이 선교회라는 간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간판을 보자 뜨거운 마음이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물밀듯 물려오기 시작했고 어린이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선교회라고 하면 사실 당시의 어린이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였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은 자리였는데, 그러기에 어린이 선교회는 더 잘 갖춰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12명, 교사 16명, 거의 오늘날 시골 개척교회와도 같은 상황. 당시에 시카고 빈민의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몰려있는 곳에
그 어린이 선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숫자의 아이들이 있고 교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한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경험 때문에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 특강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 복음 특강이라는 것이 뭐 오늘날처럼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정말 맛깔나게 재미있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모세 이야기,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히스기야 왕 이야기. 그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실력이 있잖아요. 고객들에게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설득하는 그 능력, 그게 장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솔깃해가지고 흥미로워하고 교회에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무디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불량배의 소굴이 있었다라고 해요. 불량배의 소굴, 그리고 부두 노동자들의 대합실, 감옥의 죄수들이 있는 곳, 병원에 환자들이 있는 곳, 다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 아닙니까? 무디는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2명이었던 그 어린이 선교회의 숫자가 아이들이 600명이 넘었고 1000명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더 큰 건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커졌습니다. 큰 건물 2동이 아예 어린이 선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배우는 학급의 수는 80개가 되었고요, 교사들의 수는 100명이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무디에 의해서 세계 제일의 어린이 선교 단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무디에게 붙은 별명이 무엇이냐면 미치광이 무디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정말 안달복달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미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거 안전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 나왔다가 이번 주에 안 나온 아이들이 있으면은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일일이 신방하고 만나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겠죠. 사역 또한 축복이 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일하는 구두가게 또한 소문이 나서 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디는 일도 참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카고 북부에서 가장 큰 신발 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장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외부 영업을 좀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일들을 좀 맡아주겠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디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왜 승낙했냐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 때문에 그 말에 승낙했습니다. 지방으로 와서 복음 전하고 또 여기 돌아와서 복음 전하고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니 너무 기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요, 바로 그에게 일을 제안했던 구두 사업가였던 핸더슨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 승승장구하던 사업가, 어느 날 눈앞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정말 이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루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선교회에서 히버트 교사가 그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버트 교사는 폐출혈로 본인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반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주일학교 반 아이가 성경학교 이 시간대마다 자꾸만 이렇게 떠들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니까 이게 너무 막 마음속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를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근데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무디에게 같이 좀 가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무디가 가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루만지면서 사랑을 전해주고
또 그에게 올바른 진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었을 때 그 어린아이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무디의 마음은 또 한 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선교회 숫자가 계속 1000명, 1500명 이렇게 늘어가다 보니까 무디의 마음도 이게 매너리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숫자만 많아지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디야, 한 영혼에 집중하길 바란다. 한 영혼이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회복되는지 거기에 집중하길 바란다. 이 무디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사건이 이 히버트 교사와 함께 하면서 겪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변해버린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한다면 빈 교회는 하나도 없게 되고 세워진 교회마다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의무를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전 세계의 복음화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게 더 집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무디에게 전해준 그 마음의 감동은 오늘날 모든 교회 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고 하여도 그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라면 바람이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리겠죠.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 고민에 의해서 무디의 사역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1971년 초에 무디가 부흥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 반복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 근데 맨 앞에 세 여인이 계속해서 그 집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반복해서 참석하는 그 여인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다가와서 그 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무디가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사실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거듭난 사람인데 왜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당신의 설교 가운데 임해야지 당신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들려준 것입니다. 많은 집회를 하다 보면 자기가 말을 잘하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잘한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무디에게 하나님은 직접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단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단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단에서 말을 전한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느 사람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정말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무디는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그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무디가 되어갔습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이잖아요. 그가 사역을 할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인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라 생키라는 가스펠 찬양 사역자인데요. 집회를 할 때에 이 찬양 사역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가 이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이 아이라 생키와 함께 이 부흥 집회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그의 입을 벌리셨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그 영국 수정궁에서 집회를 할 때는요 5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3년 동안의 영국에서의 부흥전도 또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발 디딜 곳 없이 몰려들었고 아일랜드와 또 스코틀랜드에서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내 생각보다 이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이는 자리를 찾다 보니 경마장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경마장은 말이 경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도박도 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넘쳐 흐르고 그 경마장이 은혜의 처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했던 말이 가자 경마장으로 라는 말이라고 해요. 이게 그냥 도박하러 가자 경마장으로가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가자 경마장으로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 무디의 영향력은 컸다라는 거예요. 이 무디의 설교가 참 투박했다라고 하죠. 초등학교 5학년 과정까지밖에 못 마쳤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872년부터 75년까지 두 번째 영국을 방문을 했는데 영국을 비롯한 스코틀랜드에 또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런던에서의 집회가요 20주 동안이나 연속으로 계속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계속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발걸음이 그냥 수십만 명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50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에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역자인 아이라 생키와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을 지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행보가 참 신기했는지 신문사들이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뉴욕타임즈 기사에 이렇게 실렸다라고 해요. 어떠한 철학적 회의자라 하더라도 무디 선생이 이 도시에서 성취한 사업은 개인이나 공중의 도덕을 소생시켰다. 술주정꾼을 흐느껴 울게 하였고 부도덕한 사람이 덕스럽게 되었으며 야비한 사람이 고상하게 되었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관대한 생애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실망 중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하나의 집회로 감정적인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가 집중하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정말 그의 집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정말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던 무디가 1899년 11월에 한 부흥 집회 도중에 재발한 심장병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때의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L. 무디의 일생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하게 되면 실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물 참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을 사용하신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때 부흥의 사건을 보면서 그저 옛날의 사건으로만 바라보실 것입니까? 오늘 또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때를 갈망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옛날의 일, 그때는 돈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모여라고 하면 다 모였겠지. 아니요, 그때도 모이기가 매 한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매 한 가지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런 거 하냐라고 불평불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습성과 성향은 다 똑같아요. 시절을 지나도 다 똑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요 계속 사람들을 올가매고 안 된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 모든 단단한 벽들을 다 부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생명의 일들을 하는 도구로 사용케 하실 것입니다. 무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러한 자리에 오르고 이러한 사람들과 친밀하고 이런 거 자랑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그 모든 일들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매여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디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